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모든 행동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주의 이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빚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 딸이 서원할 경우에 아버지의 역할, 또 남편이 있는 여자가 서원했을 때의 남편의 역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서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요. 서약, 서원. 또 어릴 때는 결심하지요. 헌신하기로, 또 직분을 감당하기로, 사역과 소명을 감당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작정하고 서원하기도 하지요.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서원과 서약입니다. 그것은 사실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언약이지요. 이 언약이나 약속은 양자 간에, 쌍방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원과 서약을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하고 서약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경이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중하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정말 진실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선이나 가식,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경솔하게 하거나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딸과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결심하였거나 서약했으면 중요한 것을 깨뜨리지 마라. 입에 말한 대로 행동해서 이행해라. 약속을 지키라고, 서약과 결심과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결혼 안 한 딸, 그리고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서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하는데, 서원이 어떤 구속이나 제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원하고 서약하고 결심한 것은, 헌신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판단이나 그때 상황이나 감정, 분위기에 따라서 미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누구 가정의 리더요, 보호자요,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을 지키는, 보호하고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적인 책임을 아버지가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서약하고 서원하고 결심한 것을 아버지가 듣고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참, 이 어린 딸을, 미숙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도 보면은요, 이 5절 끝부분에도 사실이라, 또 8절 끝부분에도 사실이라, 또 12절 끝에도 사실이라. 그거 이제 그 서약하고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시키면 그것을 없애주고 그 아내나 딸을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엄숙하게 이행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주의하게 서원하고 서약한 것에 피해를 하나님이 방지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서약을, 하나님 앞에 결심과 약속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어린 딸을 아버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역할,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 자리가, 질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질서의 책임자와 출발점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의 서운한 것을 아버지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아무 말 안 하면 그대로 이행해서 언약,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운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아버지가 그것이 어린 딸이 잘못 경솔하게 하고선 또 분위기에 또 어려서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것을 무효화시켜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정의 공동체지요. 가족 공동체에 세우신 아버지의 허락 여부가 서운한 어린 딸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 자리 때문입니다. 어린 딸이 상황에 휩쓸려서 또 일시적인 감정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를 못하면 시험에 들잖아요. 또 그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 어린 딸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원했다고 내가 지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족 공동체의 리더요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과 서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가족 공동체 질서의 책임자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확대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도 동일한 적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배려하신 그것이 가족 공동체에도 교회 영적 공동체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남편 있는 여자가 소원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 가족 공동체에서 남편의 위치는 가정의 리더요 결정권자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거룩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리더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소원을 서약을 했더라도 남편의 동의를 따라서 무효화가 되기도 하고 그대로 이행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서약, 서원, 결심, 헌신, 결단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별히 남편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동의를 얻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인 여자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결혼한 여자의 소원은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겠다, 무엇을 절제하겠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은사를 드리겠다, 헌금과 예물을 드린다, 이런 모든 형태의 표현들이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내의 서원은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서 지키기 어렵거나 가정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듣고 동의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아내가 마음이 더 적극적이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서약과 결심과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남편의 권한, 질서 아래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소원하고 결정했다면 아내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여성들은 되게 약자의 입장에 많이 섰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서약과 서원과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지요.
결혼한 아내가 서운하고 서약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에게 상의하고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한 것, 사람들과도 약속한 것은 정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께 또 아내는 남편에게 동의를 얻는 그런 질서, 그리고 배려, 가정의 평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서원할 때 같이 한 몸으로 서원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더라도 남편의 응답 여부, 그것을 동의하는 여부에 따라서 실행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의 머리입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종속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시기 위하십니다. 아내에게도 또 어린 딸에게도 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은 그냥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남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아내가 서운한 것을, 서약한 것을 무효화시키면 그가 누구예요?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라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 또 교회에도 그런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요. 긍일이 여기심이고, 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성을 위한 배려와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하고 서약하고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는 내가 지키지 못할 서원이나 서약 남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철이 없고 어리석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지키지를 못할 서원과 서약과 약속을 한 미련함,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서원하고 서약하며 또 부모님, 아버지와 또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한 것을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부부의 연합과 화목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 나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잘 진행되는 거룩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족과 온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